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훌떡 지나갔네요. 자, 오늘은 이제 5주차의 6번째 날입니다. 6번째 날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있지만 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안 되고 죽은 지식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말씀들을 읽고 또 보고 배우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응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죽은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응용이라는 것, 사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용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을 해보고 응용을 해볼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공부한 내용이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 또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사용을 할 것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발전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단지 시험 점수를 몇 점 더 받았다 덜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응용하고 사용하고 더 또 발전시켜 갈 줄 아는 능력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어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이었어요. 오늘 그림은 자, 결혼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생육 번성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느낌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참 행복하다, 보기 참 좋다. 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흐뭇하죠. 네. 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고 또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기.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가정의 모습, 아빠의 모습도 있고 엄마, 아들, 딸, 그리고 배경이 있습니다. 창문, 또 천장에 있는 그런 샹들리아, 네. 그 다음에 또 식탁도 있고 이제 아이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포도가 있고 이게 도나스 같은 빵이 있고 또 아이들이 뭔가를 먹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들이 있죠. 받치는 그릇, 담는 그릇. 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의 기능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집중력이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이렇게 생각해낼 때 생각이 더 깊이 있게 발전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아빠, 엄마의 그 즐거움이 뭘까? 얼마나 즐거울까? 네. 또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안전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이 속에서 아이들의 내면도 건강하게 성장을 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 부부가 맨날 싸우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긴장하고 그럼 아이들이 맨날 숨어야 되고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또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기에는 부모들의 수고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잘 먹고 크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역할도 또 사명도 있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그림 한 편 속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가정의 소중함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가정은 참 소중한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 우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에게서 하와를 끌어내셔서 가정을 세워주신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또 나의 젊은 시절, 26살에 저도 결혼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그 속에서 살았던 그런 신혼 시절, 젊은 시절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참 이렇게 좀 잘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아쉬움도 또 느끼게 되고, 어쨌든 참 좋은 그런 시절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는, 상상해보는 그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우선 가운데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이 있고, 자, 오늘이 행복한 그림이 있기 전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 한 페이지 앞으로 가면은 이 결혼하는 그림이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앞으로 한참 더 가서 세대 교체가 되는, 이 두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이 두 애는 또 결혼을 해서 각각 결혼을 해서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또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한 가정이 또 두 가정이 되는 이런 플러스의 원리가 또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세대 교체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구조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5. 이제 거의 다 외우셨죠. 말씀을 외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삶에서의 묵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먼저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저는 묵상, 기도, 또 영상 촬영, 그리고 교재 정리, 또 오후 스케줄, 저녁에 기도회, 그리고 밤늦게 아들과 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묵상을 통해서 시작하고 영상 촬영도 하고 또 교재 정리도 하고 또 내일 주일 예배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도 역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자꾸 감사 쪽으로 생각을 옮겨가면 그래도 삶이 좀 더 희망이 있고 그런 것이죠. 자,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24절로 25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24절, 25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독립과 연합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고요. 독립. 여기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죠.
뭐 완전히 마음도 떠나고 다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 공간을 떠나고 그래서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을 해 나가는 거죠. 오늘날 이제 이런 독립들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다 같이 힘든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태를 독립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불안장애. 그래서 헤어지면 떨어지면 부모도 자식을 떨어지면 도저히 못 살 것 같고 자식도 부모를 떠나가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는 부모의 삶이 또 있는 거고 자녀는 자녀의 삶이 또 있는 것이죠. 서로 독립. 그 다음에는 이제 연합이에요. 독립이 잘 되면서 또 한편에서는 연합이죠. 그래서 우선은 독립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나 이 집에 살기 싫어 그래서 뛰쳐나가는 이런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키면서 독립하는 거죠. 또 부모는 그러한 독립된 가정을 너무 간섭하지 않고 콩나라 판나라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 그러면서 부모는 또 부모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이게 서로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연합이에요. 일단은 자녀는 그 파트너와 새로운 짝을 찾아서 파트너와 연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연합된 가정 공동체가 또 부모의 가정과 또 함께 연합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돕고 지켜봐주고 이제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독립과 연합 이것은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떠나는 거죠. 그의 아내와 합하고 한쪽은 떠나고 한쪽은 합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몸을 이룹니다. 결혼의 의미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과 그리고 또 가치관과 특히 신앙과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살더라도 서로 갈등과 참 고민들이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서로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 부분은 서로 상대방에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으면 떳떳하고 또 신뢰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자, 질문입니다. 자, 두 개의 질문을 만들어 보는데요. 저는 첫째는 결혼의 의미라는 게 과연 뭘까? 네, 결혼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연합. 떠나고 독립과 연합.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 우선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과 또 가축과 공중의 새들을 데려다 주시면서 이름을 한번 지어줘봐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름 다 지어놓고 그 이름표를 갖다 붙여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려다 놓으면서 이름 없는 자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지어줘봐. 이 이름 지는 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창조해 준 거죠.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우리도 역시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혹은 글의 제목, 이름을 한 번씩 지어줘 보고 또 왜 그런 이름을 붙여줬는지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의 내 삶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 하루의 삶의 주제, 제목, 행복한 김성길 목사의 시간들 이렇게 적어봤어요. 좀 멋지지 않습니까? 행복한 김성길 목사의 시간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인데 막 괴로워하고 불행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하고도 이름 지어주는 거 이런 거 해보면 참 좋아요. 밖에 나가서 이름 지어줘 보는 거. 어떤 풀을 보면서 풀의 이름이 뭔지 알아? 모르면은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줘 볼래?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풀은 너의 이름, 네가 만들어준 이름으로 한 번씩 불러볼 거야. 네.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지? 그럼 이제 이름을 풀어가는 거죠.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 제목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뭔가요? 저는 어떤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적었어요. 하나는 우선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비전과 목표. 어떻게 가기를 바라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비전, 이렇게 넌 살아야 돼. 이렇게 넌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갔는데 지역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 그래서 낙원이라고 짓자.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그 의미들을 담은 내용.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소개하실 때 6가지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소개를 했습니다.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생, 낙원, 또 새로운 세계, 그리고 아버지의 집. 그 이름들을 연구해 보면 그 나라의 의미, 성격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본문 전체에서 배운 건 무엇이며 응용하고 싶은 말씀이나 단어는 뭔가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전체 속에서 배운 것 무엇입니까? 저는 가정의 질서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담의 창조예요. 아담의 창조. 참,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 전 이게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응용을 어디다 해볼 수 있을까요? 배운 것이 아담의 창조, 가정의 질서라면은 우리가 역시 응용을 해봐야 되겠죠. 삶에서 오늘도 뭔가를 창조해내는 질문 하나도 창조해내고 좋은 말 하나도 창조해서 좋은 말 쓸 줄 알고 이게 전부 다 창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창조들입니다. 오늘도 창조의 날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묵상 배우고 응용하기인데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응용할 것들을 찾아서 삶의 현장에서 한번 잘 응용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출발합니다.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신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재능 개발이 되게 하시고 장점을 찾아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이 커지고 융합의 능력과 도전정신, 주도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며 새로운 창조와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백신을 맞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이 되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이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